공부를 하면은요, 이 공부한 것은 꼭 인생에 큰 영향을 줍니다. 수많은 분들을 봤고, 지금도 여전히 제가 가장 존경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자기의 자리에서 멈추지 않고 공부하시는 분들이에요. 참 그런 분들을 보면 대단하고, 오히려 그 분들의 미래가 더 밝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이가 들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를 알게 되면, 하나를 깨닫게 되면 더 나의 삶의 자리가 확장되어져 가요.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좋은 사람들을 많이 사귀는 것이죠. 세상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세상의 지혜도요, 보통 이제 직장에 들어갑니다. 자기가 이제 한 4년 다니면 자기가 이 회사에서 어떠한 위치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타고 갈 수 있겠구나. 아니면, 야, 여기 회사 감당하기가 어렵다. 어느 정도 본인이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면, 그다음부터 여러분 뭘 권면합니까? 대리 정도가 지나고 나면 이제 골프를 치라고 얘기를 해요. 또는 거기서 조금 더 미래를 생각하는 친구들은 공부를 합니다. 보통 뭐 MBA 과정이나 경영자 과정이라든가 또는 자기 전공 분야에 대해서 석사 과정으로 더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공부를 하는 것이 참 신기한 게요, 나중에 반드시 공부한 것들로 자기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그 길이 열려진다는 거예요. 믿음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리가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매년마다 뭐 구약 성경 개관학교, 큐티 학교, 또 이제 가끔가다 성경 공부도 하고 계속 하지만, 여러분 매년 볼 때마다 말씀이 새로워요. 그러니까 제가 새로운데 하물며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매년 볼 때마다 이런 부분이 있었지. 그래, 이 부분을 내가 놓쳤었구나. 읽을 때마다 새로운 그 말씀의 자리가 있는데, 여러분 그 말씀의 자리를 여러분 놓치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나의 자리를 확장시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지식과 사람도 확장시켜 가는 것처럼 우리 삶의 자리도 마찬가지. 하나님 아는 지식과 성도 간의 교제의 영역을 확장시켜 나갈 때에 우리의 믿음의 자리가요, 더욱더 부유해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이 요구하는 바가 뭐예요? 자꾸 지혜의 자리에 서라는 거예요. 지혜를 택하라는 거예요. 이 지혜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여러분, 그러니까 보세요. 자, 지혜로운 삶을 사세요. 어렵습니다. 뭐가 지혜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솔로몬이 굉장히 쉽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해라. 오늘 10절 말씀도 그거 아니겠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러분, 이게 바로 솔로몬이 우리에게 쉽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지혜로운 삶이 무엇이냐? 지혜로운 인생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어려워하면서 하나님의 하신 말씀들을 놓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오늘 1절 말씀 보세요. 그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라고 되어 있어요. 지혜가요, 그 집을 지었습니다. 지혜가 집을 지었는데 7기둥을 다듬었대요.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지혜의 집은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자리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지혜가 직접 짐승을 잡았어요. 포도주를 혼합해서 상을 갖췄어요. 지혜라는 걸 이제 사람처럼 이렇게 의인화한 자리인데, 이 지혜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해놓고 여종을 보냅니다. 그리고 뭐라고 외칩니까? 4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그러니까 내게로 와서 어리석음을 버려라. 생명을 얻어라. 그리고 그 명철의 길을 행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 지혜를 전할 때 주의사항이 있는 거예요. 7절에 보시면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여러분, 8절에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여기서 거만한 자는요, 조롱하다, 웃다, 모욕하다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남을 조롱하고 남을 모욕하는 자들, 그런 자들을 향해서는 여러분 징계하거나 책망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오히려 그들이 여러분의 수치와 부끄러움과 불명예의 자리, 이런 어려움을 겪게 할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7장 6절에 보면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돼지는 귀한 걸
모르니까. 심지어 예수님도요, 당시 거만한 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겐 이야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요, 때로는 누군가가 여러분을 향해서 책망의 말을 할 때 그 책망의 말을 받기는 어려워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받아낼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요? 거만한 자들은요, 이야기하면 이야기할수록 여러분 뭐가 되는 거예요? 상대방의 흠을 잡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 돼요. 누가 특별히 교회 안에서 신앙의 생활을 하는데 누가 자꾸 나한테 뭐래,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고 얘기할 때 여러분 굉장히 기분이 상하시죠? 지는 잘하나? 이게요, 뭐 여러분 다 있습니다. 심지어는 목사들도요, 처음에는 설교를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되라고 제 담임목사님이 얘기해 주시잖아요. 네 합니다. 뭐 전도사 시절에는 뭐 무조건 네라고 얘기하고, 내가 잘못됐나라고 생각하고 바꾸려고 하죠. 근데 저도 목사가 되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담임 목사님이라도 야, 설교는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라고 이야기하면요, 마음속에 뭐 목사님 설교도 그렇게 뭐 은혜로운 것 같지는 않은데, 이런 마음들이 슬슬 들어오게. 왜요? 교만해져. 그래서 항상 제가 우리 전사님, 특히 이제 남자 사역자들에게는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목사가 되기 전에 가능한 많은 설교들을 경험해보고 시도해보고 노력해보면서 좋은 틀을 잡아야지,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 목사 안수 받으신 이후부터는요, 무슨 얘기를 하잖아요, 듣지 않아요. 신기하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저가 계속해서 겸손하게, 여러분에게 혹시 누군가 마음 속상할 일을 할 때 그때 여러분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지혜로운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요? 책망 가운데 지혜로운 사람은 책망을 사랑한다라고. 그러니까 물론 나를 욕하는 것과 정말 나를 위해 진심으로 이야기해 주는 것을 잘 구별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저도요, 성도들이 대할 때 여러분 저 어떤 관계 속에 있을까요? 아무에게나 쉽게 아무런 부탁이나 또 서운한 얘기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다가도요, 굉장히 서운하신 분이 있고요, 똑같은 걸 해도 하나도 안 서운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정도 되는 분이 주를 예배드릴 때 막 딴 데 쳐다보고 계시거나 웃고 있거나 막 다른 짓을 하면 아마 굉장히 제 마음이 불편해질 거예요. 왜 저 권사님이, 왜 집사님이 왜 설교 시간에 자꾸 저러실까? 여러분, 근데요, 더러 몇 명의 교인들은요, 설교 시간에 와서 뭐 자기들끼리 웃고 뭐 얘기를 하고 뭐 막 이렇게 완전히 그냥 막 퍼져서 자고 있어도요, 하나도 상처 안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요? 그저 나오는 것만으로도 기쁜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만 하는 거예요, 사랑만. 아직은 모르니까, 아직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아직까지 그 말씀의 기쁨과 말씀의 부요함과 말씀의 특별한 유익을 경험하지 못했는데 이걸 어떻게 누가 줍니까? 믿음은요, 우리가 강요해서 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그 거만한 자리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도 아직은 자기가 우선하는 자리들, 예배도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부르셨다는 부르심의 자리로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예배를 드리러 왔다고 생각하는 그 교만의 자리에서 어떻게 무슨 말을 듣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겸손하게. 이 새벽도 하나님이 깨우신 거고요,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왜요? 여러분을 너무 사랑해서 이 아침에 여러분을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때로는 이 새벽의 말씀이 나의 마음을 찔리게 하고 불편하게 할 자리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반응하면 그 자리가 복된 자리가 되고 생명의 자리가 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0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러분, 이게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 너무 쉽잖아요. 이제 클리어하잖아요. 우리에게 지혜로운 삶을 정말 쉽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지혜가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야.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야. 이게 명철이고 지혜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래서요, 잠언 1장부터 이 9장의 내용들은 앞으로 10장부터 31장에 등장할 모든 개별자문이 뭐라고 그랬어요? 속담처럼 이렇게 모아놓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을 해석하는 열쇠가 됩니다. 잠언 1장 7절에서 그렇게 시작했어요.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렇게 솔로몬이 시작했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자, 이제 9장에서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그래서 앞에서부터 지혜가 뭔지를 열고 2장부터 쭉 설명을 해서 9장까지 와서 이제 닫는 거예요. 자, 봤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야. 자, 이제 10장 넘어가면서부터는 모든 자리를 어떻게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키를 가지고 그 본문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뭘 해야 됩니까? 뭘 하지 말아야 됩니까? 먹어야 됩니까? 먹지 말아야 됩니까? 이 모든 행위의 기준이 뭐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해석하면 된다는 거예요. 술을 드시고 싶으세요? 술을 드시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다. 드세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생각하면 드시라는 거예요. 그 대부분이 아니잖아요. 담배 태우는 자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는 아니잖아요. 굉장히 심리적인 안정을 준대요. 굉장히 심리적인 안정을 준대요. 왜요? 우리 심리학적으로도 막 이렇게 하면 한숨만 쉬어도 이 많은 이제 부분이 안정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걸 담배에 의지해서 심적인 안정을 얻어야겠습니까? 여기 나와서 바닥을 치며 기도하면 안정이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안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선택할지를 정하는 거죠. 사람을 만나요, 안 만나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행위의 모든 자리의 기준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기뻐하시기 위한 행위인가 그렇지 않은 행위인가를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 자리를 택하면 뭐 하는 거예요? 지혜를 택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반대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이 11절에 보시면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해가 내게 더하리라.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로 홀로 해를 당하리라. 지혜를 택하면 생명을 얻고 생명해가 더해지고 좋은 게 엄청 좋은 이야기들. 여러분들 그렇게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으면 홀로 해를 당한다. 왜 해를 당합니까? 13절에 바로 등장한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 앞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위들을 불러 이르되. 자, 앞에서 지혜가 행한 거랑 똑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와 이 음료, 지혜와 미련한 여인, 지혜와 세상은요 어느 순간 너무나 교묘하게 많은 것들이 비슷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여기서는 입에 바른 얘기들, 막 우리가 듣기 좋은 얘기들. 심지어 지난번에 우리가 음녀가 젊은이를 깰 때 어떻게 깰게요? 내가 화목제를 드려서 소원한 것을 갚았더니 하나님이 너를 만나게 하신 거야. 하나님 이름마저도 팔면서 신앙마저도 팔면서 우리를 호리기 위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다가오는 게 세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경계를 딱 놓쳐버리면 그게 다 하나님의 말인 줄 알아요. 하나님 경계가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떨리고 이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리인가? 근데 이 미련한 여인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16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숲을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알지도 못하, 자기도 알지 못한 얘기를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알지 못해. 하나님 뭐예요? 지혜, 어제 우리가 하잖아요. 지혜의 선제성. 지혜는 하나님과 함께 태초 전부터 계셔서 세상의 모든 일어나는 일들에 관여하시고 그 지혜가 말씀으로, 그래서 그 지혜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래서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이 땅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그 지혜 자리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미련한 자는, 음녀는 모른다는 거예요. 앞으로 될 일을 모르고 계속 그냥 그 자리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지혜가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끊어야 될 건 끊으세요. 여러분 오늘까지 이제 다 잠언을 마치고 이제 내일부터는 에스더서예요. 또 다시 이제 아마 우리가 6월 중후반 정도에 또 잠언을 조금 더 다루고 그다음부터 이사야의 말씀을 다룰 것 같은데, 여러분 잠언이 주는 이 자리 아마 왜 잠언을 이렇게 중간중간 껴넣어? 처음에는 이렇게 무슨 큐티책을 말이야 막 껴넣었다가 잠언 넣었다 껴넣었다가 잠언, 그러니까 막 헷갈리는 거예요. 설교하다가도. 그런데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잊을만 할 때쯤 되면 내가 지혜의 길에 있는가? 내가 잊을만 할 때쯤 하나님을 떠나 있진 않은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서 있는가? 여러분 그 자리를 자꾸 중간중간마다 확인하며 다시 하나님을 아는 것. 이 자리가 바로 생명의 자리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전히 지혜가 여러분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을 초대하는 거예요. 무엇을 택하겠습니까? 오늘 하루 또 여러분이 하나님을 놓치면 여러분의 자리는 홀로 해를 당해요.
여름 몸을 여러분이 막 해야 하는 거예요. 아시죠?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하나님 없으니까 가자마자 소리 질러서 혼자 분이 나쁜데, 분이 나서 화가 난 상태에서 누가 날 건드리면 그 사람을 공격해요. 근데 화다가도 그게 풀려지지 않아요. 더 화가 나. 오늘은 재수가 없는 날이야. 걸리기만 해봐. 하루 종일 그 화로 가득하고 분으로 가득하고, 또는 가서 말 한마디 툭 잘못 던졌다가, 인간적인 말 던졌다가 상처받고, 아까 했잖아요. 거만한 자들을 징계했다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내가 뭔가 아는 것처럼 얘기했다가 오히려 흠을 잡히고, 오히려 책망당하고, 오히려 모욕을 당하는, 여러분 그런 자리가 혼자 해를 당하며 사망으로 가는 자리예요. 그럼 오늘 말씀은 뭐예요? 지혜를 택하면, 지혜가 너를 부르고 있고 그 지혜에 반응하면 생명이 길고 그 자리에서 생명을 얻고 유익이 넘쳐날 수밖에 없는 자리라는 거예요. 똑같은 하루를 여러분 우리에게 다 똑같이 주신 거예요. 똑같은 하루를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의 초대로 받으시며, 지혜의 초대로 받으시며, 오늘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를 이 말씀 따라, 하나님을 경외함 따라 받아내므로 말미암아 우리 서로 정말, 오늘도 살만 나는구나, 오늘도 하나님이 나로 살게 하시는구나, 여러분의 모든 자리 하나님으로 해석하고 말씀으로 해석하며 그 하나님 주신 천국을 누리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지혜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하나님, 성중 높은 곳에 올라가 내게로 돌이키라, 내게로 돌이키라. 그리하면 네 생명을, 돌이켜 네 생명을 얻으라, 명철을 얻으라. 오늘도 우리에게 이 새벽에 하나님이 돌아와라, 끊어내라. 다시 나를 바라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오늘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의 자리를 권면하시는 이 음성을 듣고, 하나님, 세상의 지식은 우리에게 없지만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교제 속에서 더욱더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저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말씀으로 이 땅이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지혜의 근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실 때 다시